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하늘의 복도 더하시고 이 땅의 환경도 열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육체를 두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늘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나게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 안에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 영혼아 너는 복댕이다. 시작. 우리 최송월 쌤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럴 때는 큰 소리 나는 게 내 것이 됩니다. 하여튼 소유할 때는 큰 소리 해야 내 것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뿌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고 낭독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자, 1번 감상해라, 2번은 아멘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 아멘 하시나요? 내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이 오늘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 목사님 뭔가 섬기려는 일이 있나 보다. 감상을 하는 것 같은데 설교는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잽싸게 뭐 하라고? 아멘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어떤 서툰 이렇게 설교자가 좀 설교를 서툴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창하게 유려하게 굉장한 단어들을 써서 유식하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고 무식하게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도 굉장하지만 그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그 계집종 하나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선이 들은 나아만 장군이 결국에는 병을 낫게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는 늘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정말 이렇게 영적이지 않다, 신학적이다. 분석을 되게 잘하죠. 근데 하나님 물으실 때 그 시간에 목사님하고 너만 있었냐, 나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설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정작 들은 사람은 사람의 소리는 들었는데 내용을 못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항상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캐치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술로만 아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한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면 알겠지만 늘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기도에 관한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죄를 지은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할 능력이 있는가? 시작.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목사님들도 아마 설교 중에 많은 시간들이 기도를 이렇게 명합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어떤 교회 이제 이렇게 막 말이 많은 것도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할까? 오히려 환난 때에 전 교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기도한다는 소리가 좀 기도하자 소리 양쪽에서 나오더만. 근데 결국에는 기도로 가는 것이 능력이고 모든 해결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병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을 겪는 사람, 쉽게 말하면 곤란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너 그걸 놓고 기도하느냐? 너 기도할 능력이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숨 쉬는 시간보다는 숨이 멈춰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4장을 들먹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말하기도 하고. 정작 그러면서도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못 봐서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곤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기도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 얼마나 형식적인 말, 얼마나 내용 없는 말, 얼마나 깊이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들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의 거의 90%는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은 가정이라든지 육체라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걱정스럽네 대답이. 사람이 일단 팍 어려워지면, 암이 걸렸다든지 아무 일 없이 진단받으러 갔는데 암이라고 덜컥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범사에 감사. 그러면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하면 이래야 되거든. 왜? 내가 바로 지금 죽으면 주님 만날 시간에 가까워진 거고, 다시 회복시키시면 주일날 기회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러나 저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제 덜컥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곤란이나 고난이 올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여 이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느냐? 거의 10명 중에 9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참 쉬운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걱정과 염려라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개 문이 있으면 기도의 문이 있고 걱정과 염려의 문이 있으면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이게 시작이다. 나머지는 방황하는 것이다. 아무리 걱정, 근심, 염려를 해도 안 된다는 걸 안 다음에 우리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릎을 꿇으면 참 쉬운데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와서 드디어 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한참 헤매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다시 이리 온다는 것이죠. 또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정말 장로들을 청해서 뭐하냐? 하소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느냐? 저도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네가 이렇게 기도할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이에요. 가장 힘들 때 기도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가장 어려울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 집안에 막 돈이 넘쳐 있을 때에는 왜 이렇게 친척들하고 사이가 좋은지, 친구들하고도 왜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이 탁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친척들도 전화를 안 받고,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보증 서달라 돈 꺼달라 할까 봐서 전화를 안 받는 것이죠. 친구들도 갑자기 이제 연락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업이 어려워져 보니까 참 친구, 내 사람, 나와 진짜 가까운 사람이 이제 딱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떨어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생각해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에 교회 나오기는 참 쉽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용기이긴 하지만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환난이 오고 이랬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내게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 봐야 그때서야 보이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의 문으로 들어가지 기도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해도 원망하는 기도가 많죠. 그러나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부터 들어갔죠. 근데 이 야고보가 실제로 그런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을 아시나요? 내 남편의 별명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내가 야고보까지 알겠냐. 야고보의 별명 아시나요? 예? 예, 우리 석사님이 말씀하신 낙타무릎이라고. 낙타무릎. 낙타는 이렇게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무릎 쪽에 한번 보실 때 보세요. 여기에 아예 그냥 옹이가 베개 있습니다. 우리 발 뒤꿈치처럼 이렇게 옹이가 베개 있는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별명이 이제 낙타 무릎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이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고 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죠.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리고 이 지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별을 진다고 하면 키가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보통 AD 44년인가요? 이제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안 믿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역시 뭐 가족의 형이었지만 그러니까 더 안 믿었겠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잡으러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형이 지금 왜 저럴까? 왜 하나님께 범죄할까?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탑 밖으로 던져졌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 바로 제 예루살렘 교회 그 감독이 이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야고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그때 읽어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데 어디까지 지키게 할 것인가?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게 해야 되냐? 우리 걸 다 지키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리고 했을 때 이 모든 예루살렘 회의에서 마지막 결정한 게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굉장히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신앙 자체가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력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우리는 뭐 흔히 듣는 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지만 이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형이 참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딱 보고 나서 정말 회심이나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갖다가 쓰면서 맨 첫머리에 예수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굉장히 신실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막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흩어지고 또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 막 예수교 다 흩어졌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왔을 때 제자들은 다 숨거든요. 근데 오직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자 1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원래 바울은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그랬습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게 원래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건 딱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누구라고요?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만난 사도는 딱 한 명, 야고보밖에 못 봤습니다. 야고보밖에. 야고보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자들은 일단 뭐 일이 있었든 아니면 피했든 다 없는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딱 한 사람, 그게 야고보였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어디 갔나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러나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야고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생각해 보면 심적으로 상당히 바울이 든든했던가 봅니다. 게바는 많이 혼을 냈거든요. 그 앞쪽에도 보면 알겠지만 게바는 막 혼을 냅니다. 네가 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이렇게 유대인을 막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을 왜 유대인처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는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했으면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상당히 든든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동망이 있었고 막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유대인과 이방인 대표인 바울과 막 싸울 때에 사실 그런 양쪽에 덕망이 없으면 누가 이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막 회의장서 시끄러울 때 형제들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이 사람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야고보가 그만큼 덕망이 있었고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말이라면 신뢰할 만하겠다, 이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야고보의 기도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그러면 어떤 지혜, 어떤 능력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을까? 그러니까 야고보 딱 떠올리면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합쳐보면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감독이 되고 그 환난 중에 막 형제들이 죽어가는 그런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딱 물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무릎에서 온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런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텀이 있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무시로 끊임없이 이런 단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기도가 쉰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영적 생활 자체가 이미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고 허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머리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싸우고 머리가 이해되면 안심하고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계획이 너무 완벽해. 야, 이제는 됐어. 와, 감사하다. 그런데 막상 진행해 보면 엉뚱한 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밤을 새워 우리가 성벽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밤을 새워 지키는 그 경성함이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것을 지금 분명히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고난당한 사람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병든 사람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있지만 이것을 통통 떨어보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만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또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응답하겠고입니다.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면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 한번 부러움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할까? 시작. 영국의 존 낙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다고 하셨으면 나는 영국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이렇게 말했다면,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 항상 이루어지니까 그 정도로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기도의 일꾼들, 뭐 조지 뮬러라든지 이런 우리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5만 번 뭐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그 생각을 깨라고 지금 말하는 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비가 오고 안 오고 그 정도를 움직일 정도 엘리야 대단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야고보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성격과 감정이나 이런 게 성품이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게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결국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응답받다고 부러워하고 있지 말고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다른 사람처럼 왜 평안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두려운 자는 능력이 있든 없든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생활되어 있는 사람, 이게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잘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국회의원들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말 잘합니다. 또 어나운서들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기도를 호흡이라 말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숨을 쉬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밥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면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읽어도 별로 바깥으로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세상에서 많은 상식과 지식이 있으면 말 잘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마음먹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되었든 교회의 문제가 되었든 나라의 문제가 되었든 무슨 일이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먼저 생각이 들려야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온갖 길을 다 헤매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예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늦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헤매고 돌아와서야 기도밖에 없다고 그대서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죄를 범한 자가 있느냐?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계속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의 감독으로서 또 많은 일을 감당할 때도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등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로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내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날고기는 신앙인 줄 알았더니 정작 어려워지면 고민과 번민만 하고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 절대로 그 신앙은 충만한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 정말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어려울수록 더 달려가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결국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그가 기도할 때 힘을 다해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도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말 야고보처럼 그렇게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걱정과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지금부터는 나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환경의 일이든 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